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에시온 게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 나의 전성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전성기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나는 아직 전성기가 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인생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절정을 이루다가 쇠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나 국가도요, 그 사회가 국가가 탄생하는 시기가 있고, 그리고 성숙하는 시기가 있고, 절정을 이루다가 쇠퇴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동일하게 겪는 그러한 전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정기를 어떻게 해서 맞이하게 됐고, 또 그 절정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절정기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의 절정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합니다. 자,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하는 비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됐는지 아세요? 이 약속이 언제 분명하게 성취되었냐면 약 200년 후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서 그 약속한 땅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 부분은요, 이 하늘색 부분은 사울왕, 일대 왕이었던 사울왕 때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연보라빛은 다윗왕, 2대 왕이었던 다윗왕. 그리고 저 위에 갈색은요, 주홍색은 그 솔로몬 왕의 확장한 영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토를 보시면요, 맨 위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지경부터 남쪽 광야에 이르는 지경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지는 편 대해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의 이 약속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학대받던 시절에, 그때 그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저히 그런 꿈을 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차라리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 이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인가 하면서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여호수아 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경을 확장시키셔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나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다윗 왕도 솔로몬도 그들의 능력으로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영토를 한번 보시면 아주 작고 미약한 나라에 불과했어요. 그래서요, 이 사울 왕 때에는 블레셋이라든지 주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재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요, 능력 있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을 오히려 압도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그토록 바라던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마침내 온 거예요.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때로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너무 더디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포기하고 싶고 그것을 붙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문득문득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을,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자, 열왕기상 4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프라데스강 근처에 있는 딥사로부터 여기 가자라고도 하는 이 맨 남쪽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제 솔로몬의 시대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영의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예. 그리고 안식이 돼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 펴놓고 누워 있으니까 거기만큼 잠이 잘 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나무 그늘 아래, 그리고 그 나무도 어떤 나무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요, 이 성경에서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맺혀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인데, 그 아래에서 평안히 안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실은요, 이 약속은 여호수아 이전에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는데 바빠서, 그리고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서 그 약속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은요,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번영과 절정, 그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26절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여러분, 에시온 게벨이 어딘지 아세요?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가장 밑에, 거기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홍해 바다로 나아가는 입구, 그곳이 에시온 게벨.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이곳에 조선소를 짓고요, 해군 기지를 건설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육지에 제한되지 않고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예나 지금이나 조선과 무역이 발달한 나라는 부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아주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로 가는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전까지만 해도 주로 산업이 뭐였냐면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농업과 이 목축업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해양 무역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풍성한 문물이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축복의 길,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그려주셨던 그 정도의 약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바를 넘어서는 위대한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동일해요. 우리는요, 그 약속이 도대체 어떤 거냐고 따져 묻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게 하셨는데, 바다에 딱 막히니까 거기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다를 건너는 곳까지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대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영토 또 물리적인 바다 길을 여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제, 문화, 신앙적인 영향력까지도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는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두로왕 히람이에요. 이 히람이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두로왕 히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두로는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었던 페니키아 기억나세요? 네. 당대에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페니키아였어요. 이 페니키아가 바다를 장악할 수 있는 조선술과 항해 기술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수하고 있다라는 놀라운 얘기가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보내어줘서요, 이것이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도입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7절은 단 한 구절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이 구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라운 그 번영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최첨단의 기술과 전문 인력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최고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모이는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그래요? 선진국이라고 하죠. 선진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제 다른 나라에 눌리는 그런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의 선진국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이스라엘이 점점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고 계신 거죠. 여러분, 페니키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한니발. 한니발 장군 기억나세요? 한니발 장군은요, 로마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알프스를 코끼리를 타고 넘었던 아주 위대한 장군이죠. 이 장군 때문에 로마가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의 고향이 어디냐?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 근데 이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가 사실은 로마를 오히려 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가 강대국으로 세계의 제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누르고 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이 페니키아를 누르지 않고서는 로마가 로마다울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력한 나라의 왕 히람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적극적으로 돕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들게 했고, 운행할 수 있는 항해사들을 보내주고, 또 전문가들이 이 모든 일들을 돕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솔로몬과 그 나라의 영향력이 전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었느냐면, 열왕기상 10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어떻다고요? 큰지라. 세상의 모든 왕보다도 가장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의 이름이 있어요. 다시스. 언제 여러분들이 다시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요나. 예, 요나 이야기할 때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다시스가 땅끝이었거든요. 땅끝.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 예, 당대에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망가면 하나님이 나 못 찾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전에 솔로몬의 시대에 이미 이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솔로몬까지 다시스까지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향력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시바 여왕이라고도 하고요. 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물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여왕. 이 시바 여왕의 고향은 오늘날로 치면 예멘이거든요. 홍해의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에시온 게벨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나라들에게까지 솔로몬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4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솔로몬 한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배우려고 또는 들으려고 확인하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마치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최첨단 기술자들이 몰려가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배우고 싶어서 그 나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모든 나라들의 기술과 능력을 뛰어넘는 초인류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자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겠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번영하고 흥왕하는 나라가 지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배우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 시편, 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시에 능해서 노래를 시편을 많이 지었죠. 그렇게 그의 지혜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 이야기했는데 그가 기록한 잠언에서는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뭐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왜 그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엿들어도 세상의 그 어느 존재보다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확장되어지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해 주셔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 평안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지혜를 잘 관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여러분, 오빌은 어디냐면 우리가 요즘 잘 아는 유명한 곳이에요. 어디냐? 소말리아. 소말리아가 뭐로 유명해요? 해적대가 들끓고 있는 곳. 예. 그래서 각국의 상선이나 유조선들이 해적에게 납치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곳인데 솔로몬 때에는 이 오빌이 어떤 곳이었느냐? 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금이. 어느 정도였냐?
금 42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420달란트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요. 한 달란트가 34kg예요. 34kg. 자, 그러면 곱하기 420 빨리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예, 어느 정도냐면 14.3톤. 14.3톤이나 되는 금을 그곳에서 캐서 가져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순금을 14.3톤이나. 근데 예전에는 이 금이 이 땅에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운반하는 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 말이나 낙타나 인력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가 생겼어요? 배가 생겼어요. 선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에 싣고 오는 거예요. 그 많은 금을 배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죠.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다시스의 선단의 이야기를 들어본 것처럼 멀리 스페인에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수많은 금과 은과 온갖 보화들을 가져오기도 했죠. 여러분, 그렇게 홍해와 지중해 무역의 중개 무역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명예,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것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관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허비해 버렸어요. 낭비해 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쓴 책이 있어요. 성경책이. 그게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시작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리고 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모든 것을 다 누려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고요. 다 무익하더라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헛되고 무익할 뿐임을 후에 섞인 어조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그 지혜, 세상의 모든 왕들을 압도할 만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도 결국 자신이 가진 그 힘과 부유함을 어떻게 썼느냐?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나라만을 강화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하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신들에게 돌이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주변을 딱 돌아보니까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결혼할 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왕, 귀족, 어떤 세력가들, 그런 사람들과 정치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국가가 안정되어지고 또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많은 재물도 얻고 땅도 얻고 그러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였느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 예. 그 수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요, 아무리 왕이더라도 말과 병거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과 병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요, 전쟁을 많이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뭐를 타고 가서 싸웠냐면 노새, 당나귀를 타고서 싸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적군은요, 이 크고 멋진 말을 타고서 저기서 막 달려오는데 여기서 당나귀 타고 막 가요. 그럼 폼이 나요, 안 나요? 폼이 참 안 나요.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때 있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을 어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였어요. 어느 정도로 어겼느냐?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병거 하나 갖추는 것도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병거가 1400대, 세계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탄 기병, 당대 기병은요, 전차병과 기병은 오늘날의 탱크와 장갑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병거와 마병을 두지 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촉구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번영하면서 솔로몬은요, 내가 병거도 살 수 있고 마병도 살 수 있는 이 정도 소유가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힘을 의지하는 나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요, 나중에 이 허영심이 가득 차서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 나가서 쓰는 방패는 아니었지만 이 방패를 뭘로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그럴 정도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물질을 의존하고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상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하고 놓을 수 없던 그 나라,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강하게 만들었던 그 나라, 그 나라를 통째로 뺏어서 신하에게 주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기억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순간에도 기억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이죠.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저를 낮추셨을 때에도, 반대로 하나님이 저를 높이셨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의 기준을 누구로 세웠을까요? 다윗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후대 왕들을 평가할 때 열왕기에 보시면 저의 길이 다윗과 같았더라, 또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척도가 다윗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시온게벨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에시온게벨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에시온게벨,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꿈꾸던 다윗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허비해버리는 솔로몬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해요.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다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켰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